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언약이란 단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약자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속에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150일가량 긴 시간 동안 물 위에 갇혀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상황은 역전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의 가족은 총 방주 안에서 머문 기간은 전체적으로 한 1년가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물로 가득했고 지나다니는 배는 전혀 없었죠. 끝없는 이제 물 위에서의 고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반전의 메시지, 뭔가 새로운 반전을 이루는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반전, 완전하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억하니까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떠올린다는 의미보다는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사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기억했다.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불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바람이 사실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단어가 바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바람과 같은 모양을 통해서 온 땅 위에 물을 말려가는, 또 땅을 단단케 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역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의 심판을 끝내시고 새로운 창조의 사역들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 이 바람은 단순하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이때로부터 이 자연 만물의 회복의 속도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넷 날에 방주의 아랫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이넷 날, 그리고 열째 달 초하룻 날이라고 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 계획성 있게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과 5절 사이에는 이 놀라운 섭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에 일곱째 달에 머물렀는데 열째 달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봉우리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 깊은 물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랏산이 보이기도 전에 그 산 위에 이 방주가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말리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향키도 없고 그냥 조정할 수 있는 엔진이 아예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널판지와 같이 나무 상자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큰 나무 상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완벽하게 아라랏산에 도착했고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2달가량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운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이 이 방주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멈춰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 방주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정말 앞으로 나아갈 엔진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정말로 운영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마지막에 아라랏산에 딱 멈추게 하셔서 오랫동안 그렇게 아라랏산을 정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전하셔서 완벽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아주 특별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까지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노아는 40일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이제 새들을 보내는데 먼저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방주에서 그저 왔다 갔다 왕래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까마귀가 제대로 이런 어떤 정보를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처음에는 찾지 못하니까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비둘기는 보니까 내보냈더니 쉴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노아에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정도 더 있다가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는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이제 노아가 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이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심판이 시작될 때는 방주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은혜였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동물들의 배설물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많은 동물들의 먹이를 먹여야 됐고 정말 식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노아의 정말 그래봐야 며느리랑 해서 8식구, 물론 자녀들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많지 않았던 식구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느 시점 지났을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그래도 이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비둘기를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조급함으로 방주에 나가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억하시면, 오늘 모든 본문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기억했다는 단어 속에는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시간들이 이제 힘듦으로, 고난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방주 안에서 시작될 때는 감격이었죠. 모든 것이 다 정말로 다 심판받는데 우리 가족들만 이렇게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자 안에서 정말 근근히 빛만 들어오는 그 상자 안에서 정말 1년가량이나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숨막히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냥 멍하니 구경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동물들의 배설물들과 이 모든 것까지 먹이까지 다 먹여야 되는 이 시간들, 이런 시간들에게 정말 이 노아에게는 고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했더니 회복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뭘 기억했다는 거냐면 노아를 기억했다는 것은 노아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가 꼭 등장할 때마다 기억할 것은 언약은 사실은 서로 같이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책임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결국 뭐냐면 이 언약의 본질은 결국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이루시는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확정하셨다,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베풀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게 바로 상 베푸시는 자임을 믿어야 알지니라. 이게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반드시 선물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 구약에서 베푸셨던 은혜이고 신약에 베푸신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시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애굽에서 노아의 이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지내면서 이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 이 하나님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사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정말 열방 가운데에 모래와 같이 정말 많은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아주 특별함이 이 민족과 함께할 거라는 언약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빠져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노예의 그런 생활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한탄하며 정말로 한탄을 내뱉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기억했는데요. 그때의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가 오늘 이 노아에게 말씀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때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죄악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만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때로는 모자라도 때로는 죄악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회개를 이루어서 새로운 삶과 변화를 이루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한탄함과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것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결국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때로는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 투성이지만 하나님 뭘 기억하다?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도 승리했는데 우리는 성경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 모든 게 약속이잖아요. 그 언약의 약속에 맞들고 굳건히 한 절이라도 굳건히 붙들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도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본심은 뭐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자녀 여인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성애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실은 우리를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또한 언약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을 때로는 표현하기를 때로는 숨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언약에 담으셔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온전히 회개한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께 나아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내게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뛰어났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도리어 복을 먼저 주셔서 그 복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때로는 삶의 변화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부러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숨막히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한 절이라도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사 우리의 삶에도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이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하게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고 또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환난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도 은혜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성취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면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